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시간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찬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은 택한 자가 맞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선택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도 맞지만은 그것들만이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을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볼 때에 내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은 이 선택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남은 자, 과연 남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생하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종족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해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먼저 받고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은 무지함을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잘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철자는 안 들리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나를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지만은,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특히 앞에서 리더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로마서 8장과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이 남은 자 사건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남은 자를 구원할 터인데, 그 남은 자는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남은 자에 대해서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긍휼의 그릇.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과연 남은 자가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읽었던 25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한 사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열지파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호세아서 원문에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 문구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 바로 호세아의 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호세아 아들 이름이 로암미죠. 로암미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은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 로암미를 통해서 바로 너희 북이스라엘 열 지파 너희들이 바로 이 로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오늘날 제가 쉽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미 선택을 받아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너무 은혜에 심취가 되어서 너무 신령한 것을 찾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암미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 불렀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 불렀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안 되지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미 구약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보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중병병을 들었던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마다하고요, 그냥 예수님 이 시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호세아가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용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신약에도 일어났고요. 왜요? 신약에도 당연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호세아의 말대로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그곳이라는 말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니까 이 12지파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으로. 어떤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아수리에 잡혀가고요,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이방인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시간 8장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예언한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취가 되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제는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 그 각주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모든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종족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비록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말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만은 그 숫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극소수라는 것이에요. 극소수. 그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반열에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이스라엘 종족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다 하면은 100만 명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많은 열강들에게 침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자주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두냐 하면은 비록 내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내가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과거 너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그런 자격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너희들과 같은 선민, 택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선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남은 자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말고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이 남은 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29절 같이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오로지 인간의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씨는, 이사야가 말하는 씨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지만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거죠. 결국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9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은 자들만 구원할 건데 남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든 간에 이런 신앙에 대한 순수한 그 경건함을 놓쳐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처음에 의인 5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0명까지 내려가셨냐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롯의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가정이, 롯 아내 딸 둘이니까 이 4명이니까 최소한 이 4명에다가 6명은 구원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이 롯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와 멸망받을 때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 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롯의 가정과 같이 구원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일 니도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 듣고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엘리야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냥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엘리야를 격려하시면서 아직까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평소에 즐겨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냐 하면은, 택한 유대인이든 택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상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네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너 외에도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남은 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변함없이 남이 볼 때는 깝깝해 보입니다. 남이 볼 때는 멍청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러분 신앙의 질개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100사람이 여러분 저기로 갈지라도 말씀이 비추어서 이 길이 맞다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남은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라면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과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그 의견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좋은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고 이런 자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바로 속한 힘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꼭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고 계었다가 여러분 내일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이 진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이